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피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바로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풍랑 속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염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보호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여러 곳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어디서나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폭염 속에
영로하신 주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 간의 귀히 여김과 동역하고 교통하고 친교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3년 만에 대면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과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더욱 강건해지고 부흥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지거나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잘 양육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깊은 도전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근 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기쁨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친 우리 성도들 지친 영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방송실과 주차장, 식당 등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거친 바다 위 지친 나날들 돌아보니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또 기쁨과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기쁨과 평안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함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관용하는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죠. 가끔 우리 안에 있던 기쁨과 평안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분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아마 이런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참혹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처음에는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았어요. 성격도 급했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곳에 있기도 했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려고 가기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싸우기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오랜 시간 선교도 하고 신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바울이 관용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옥이 그에게는 고통을 주는 참혹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어찌 보면 천국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성품 중에서도 최고의 성품은 바로 관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이기도 하였습니다. 관용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넓게 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조차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관용에 반대되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이 없는 것, 그죠? 사실 모든 성품이 그렇지만 이 관용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내가 관용해야지, 관용의 성품을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 한번 먹는다고 내 안에 관용의 성품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힘이 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용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용서에 대한 훈련과 용서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내 마음속에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처음엔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었지만 그 다음에는 큰 한숨 내쉬면서 한번 참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를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의 마음,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기쁨, 그 평안함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이기 이전에 용서의 종교예요, 관용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최고는 바로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사랑인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묻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묻는 말씀, 제 생각으로는요, 얘야, 내가 죽기까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왔느냐, 얼마나 관용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얼마나 관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성도들 간에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갈등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을 좀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깨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혹시 내 안에 지금 관용의 성품이 없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져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져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관용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교회생활 하든지 혹은 사회생활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뭔가? 내 안에 관용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내 안에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살펴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무려 550번 이상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55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있다면 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550분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을 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에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혼란되고 막 분열되어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판단력, 이게 좀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막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심지어는요 신경질도 부리고 낙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냥 그 가슴이 앞구리가 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르게 하면서 그게 뭡니까?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들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비결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와 감사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면 염려할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이고 염려할 문제가 생겼네, 그거 아니고 염려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제목이 생겼네 라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되어졌다? 이게 기도할 제목들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염려되는 상황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염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염려와 근심들은 문제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염려되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의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분열되고 나눠져 있으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야, 그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바르게 못 보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막 혼란되고 불안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염려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막 흙탕물이 일었던 호수가 잔잔해지면은 흙탕물이 바닥으로 쫙 깔아앉잖아요.
그러면 호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아주 맑게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혼택 같은 호수가 잔잔해지듯이 우리 마음이 혼란했던 우리 마음이 잔잔해지면 평화로운 가운데 내 가운데 왔던 저 염려되고 근심되는 문제가 무엇이구나 분별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더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염려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되는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 우리 이거 훈련 잘 안 돼 있거든요. 염려하고 근심되는 문제 있으면 끙끙 앓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내놓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처음부터 딱 생기자마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열고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딱 이렇게 내놓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염려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도대체 감옥에 갇힌 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감옥 속에서 야고보가 먼저 죽고 사도행전 보면요. 그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도 죽이려고 딱 감옥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이 평안하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편안히 잠잤을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도대체 뭐야? 아니 지금 뭐 불안이 떨고 벌벌 떨고 뭐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냥 편안히 잠자고 있어. 저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요, 염려한 것이면 내 마음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생각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딱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러운 생각들이 딱 나오고, 그게 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앙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 중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야,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분 참 사람이 됨됨하게 됐구나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얼마나 신앙 훈련이 잘 되느냐, 게을러져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요, 악한 본성이 자라고 있어요. 악한 본성이 한쪽 귀퉁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책 제목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먼저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과 훈련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명도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아볼 뿐만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고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성경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유,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혹시 그런 인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뭘 하더라도 긍정적이야. 뭘 하더라도 좀 적스러운 말들을 해. 여러분들은 만약 교회 안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평가를 많이 받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한 삶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거시는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올 수 있는 그런 기도 훈련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래 이곳에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관용의 성품을 우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간의 염려와 근심되는 것들을 함께 기도점으로 바꾸어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덕스러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훈련을 잘 하셔서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던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성숙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저희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떠한 상황이 주실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훈련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태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 눈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혹 삶이 여의치를 못해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자리와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생업의 복을 주셔서 늘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특히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목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케 해지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되는 그런 축복을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와 또 지방과 국내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안정케 하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혹은 휴가를 계획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참 쉼 있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팔순을 맞이한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학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남은 생에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김신혜 목사님 하나님의 본을 받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귀한 자녀분들 또 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귀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들 모든 족들을 주님 복되게 축복해 주셔서 어머님이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머니 평생에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귀한 자녀들이 어머님의 그 신앙을 잘 계승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이스간 지선 팔순 맞이해서 저녁에 팔순 감사배를 드렸는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스간 집사님 무리자구선께서 장학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서 주시죠. 우리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간 집사님 팔순 맞으신 집사님 한번 서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제가 오셔서 약 2년 정도 영역 유치부 또 아기학교를 잘 섬겨주셨던 우리 김신혜 권사님, 김신혜 목사님 지금 2주 전에 별세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들 정태규 군과 딸 정보연 양 참석하셨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한번 자리해 주실까요? 예, 교인들 누구겠습니다. 예,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예, 예배 마치시고 성도들도 좀 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서울 선호회 국내 선교부가 주관하는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단 동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같이 좀 이야기 나누자 그기도 하고요. 또 그냥 와가지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단 동향 같은지를 좀 잘 보고 스스로가 좀 이단들을 대체해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후에 많이 오셔서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기관 원래는 다음 주 예배 후에 각 지역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출발해서 18일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보의 광고에 빠졌는데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회에서 매년 워십 밴드 캠프를 합니다. 지금 2년 동안은 저에게 사지 못했는데 이 워십 캠프는 뭐냐면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드럼 또 신디 또 뭐 전자기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찬양팀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드럼을 치고 또 전자오르간을 칠 수 있는 일꾼들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연합회에서 원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 안에서 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한 3명, 4명씩 이렇게 오면 이 작은 교회 연합회에서 강사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3일 동안 훈련시켜요. 드럼, 또 신디, 또 전자기타 훈련시키면요. 3일 동안 하는데도 사역팀을 만든대요. 될까 싶은데 된대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비용이 없잖아요. 비용이. 지금 청년부도요. 이 수련을 가는데 하룻밤 빌리는데 그 장소 사용료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몇 명 안 가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장소 빌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육관에 있어서 저 교육관에서 저 교육관을 빌려서 이분들 오셔가지고 훈련받고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몇 년째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오셔서 3일 동안 훈련 잘 받아 가셔서 각 교회마다 작은 교회들이지만 교회마다 찬양팀들을 꾸려주고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단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황리에 이 워십밴드 캠프가 마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신앙의 훈련을 잘하여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위해, 또 왕가 밖에서 땀 흘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